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대림절의 초가 이제 두 개가 밝혀졌죠. 현재 우리는 이렇듯 이제 성탄절에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제 교회력의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왕이신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욕망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실현해 줄 어떤 세상 권력의 왕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종말의 구원자이신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는 원래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이 주변 강대국들과의 이 세력 경쟁 때문에 사울 그리고 다윗 등과 같은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란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세상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인간 왕이 세워진 후에는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어떤 독특한 제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 제도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선택된 사람들인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이 왕 옆에서 왕을 감시하고 또 왕을 조언해서 이 나라의 균형을 잡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왕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면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직언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직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왕이 좋아할 리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예언자들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도 죽일 수 없는 일종의 면책특권이 예언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나 예레미야 외에도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미가 등과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자들도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마저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어서 등장했던 그리스나 로마 등의 강대국들에 의해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인간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왕이 없으니 예언자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기록으로 미뤄보아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예언자가 이제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옷차림이야말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예언자의 옷차림보다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 예언자가 갑자기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등장했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새로운 왕도 이스라엘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한 새로운 왕이 이제 곧 이스라엘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예언자인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더불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의 콜마르라는 도시에 가면 운터린데 미술관이라는 작은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에는 마티아스 그르네발트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이제나임 제단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제단화의 중앙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세례 요한과 어린 양, 그리고 왼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그림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바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증거하는 예언자라는 거죠. 또한 저희 예배당 뒤편에 있는 저 루카스 크라나가 그린 그림을 보면 어떤 예배당에서 루터가 설교하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오른쪽 설교단에 있는 루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중앙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목사의 설교란 그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주장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켜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목회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지금 제 뒤편에 있는 저 의자 위에 저 크라나의 그림을 좀 걸어둘까 합니다. 바로 설교자의 자리에 앉는 목사가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과연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지 예배 때마다 상기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잠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를 좀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거나 보여주기 위해 가끔 우리의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즉 손가락으로 어떤 사물을 가리키면서 좀 저것 좀 보십시오, 또는 저것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밤하늘에 떠 있는 어떤 보름달을 가리키면서 참 저 달이 예쁘네요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제 손가락이 아니라 보름달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사람의 진정한 의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어리석게도 달이 아닌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모양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비유는 참 많습니다. 이대 담임 목사님이신 윤병상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자주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 베델성서 공부를 하면 아예 이 성경은 수업 시간에 펼쳐보지도 않고 베델성서 이 교재 자체만을 공부한 후에 저는 성경 공부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베델성서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며 베델성서 교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저 보조 교재이며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보조 교재이며 도구인 것을 공부한 후에 이 주 교재였던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이 루터교 목사인이 루터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루터가 직접 쓴 글을 보기보다는 루터에 관한 글을 쓴 학자들의 글을 공부한 후에 루터를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루터를 공부한 게 아닙니다. 루터에 관한 책을 공부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나임 제다나의 그림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중앙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한 오늘 말씀 중에서 세례 요한이 그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는 예언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저 같은 목회자도 아니고 루터 교회라고 해서 루터를 믿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주인과 객이 뒤바뀌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며 이 대림절기에 과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혼동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정작 고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엉뚱한 것에 나의 신앙의 중심을 둘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내 직분이나 명예,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친교 등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지금 예로 든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종말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세례 요한은 그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자이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성령과 불로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인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바로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태도도 함께 이 대림절기에 무장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교회력의 뜻깊은 대림절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또 점검해 보시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만일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막 시작된 이 마태해를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결심으로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오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